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3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17강까지 5시간에 걸쳐 구신약 성경에 수록된 11조에 관한 전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는 11조에 관해서는 모두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에 관해서는 알아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11조 총론이라 하면서 구신약 성경에 수록된 11조에 관해서 다시 또 알아보려고 하는데 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필히 언급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깜빡 잊고 넘어갔던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5시간에 걸쳐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두 시간 정도로 구신약 성경에 수록된 11조에 관한 말씀을 한데 묶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동영상으로 저의 말을 듣거나 또는 인터넷 카페에서 저의 글을 보시는 교인들이 저의 음성으로 듣고 또 글로 보신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잊어먹지를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제가 이같이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10년, 20년, 30년, 많게는 4, 50년씩들 교회를 다녔음에도 나는 성경 몰라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교회 설교자들이 설교에 문제가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설교 내용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설교 내용에도 문제는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구신약 성경은 66권으로 그 장수는 몇 천장입니다. 이같이 몇 천장이나 되는 광범위한 내용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저기 그리고 저기서 조금씩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뽑아서 설교를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설교자 대부분의 말씀의 본질과 본의를 무시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서 말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교인들은 수십 년 반복되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서인지 수십 년 교회를 다닌 교회 중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처음에는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 교회 중진들과도 성경에 관한 토론을 해보면 결국에는 나는 성경 몰라요 라는 말로 토론을 끝내려고 하는 것을 저는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인이 뭘까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 11조에 관한 5시간에 걸쳐 공부한 긴 내용인 경우도 한 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 복습을 한다는 마음으로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은 넘지 않도록 줄여서 다시 복습을 하게 되면 제가 무엇을 전하려는지에 관해서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 복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1강에서 6강까지 알아본 예루살렘 초대교회 타락 같은 경우도 지금 11조 총론이라 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럼 그렇죠. 제가 이제 이것 끝나면 다음에 이제 할 것입니다. 그럼 구신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11조에 관해서의 기록인 창세기 14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은 구약 성경 17페이지입니다. 제가 14장 16절부터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창세기 14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된 것이죠. 자, 제가 읽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신할 땅에서 왕들이 와서 소돔 성에 있는 왕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재물과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이제 그들을 이제 진멸하고 다시 이제 모든 그 백성들과 재물들을 이제 다시 찾아서 이제 내려오는 중이죠. 아브라함의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18절 살레방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얻은 것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더라. 자, 제가 그러면 자, 18절을 다시 읽으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8절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자, 여기 살렘이라는 게 평강이라는 뜻이죠.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얘기했죠. 히브리서에 가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기 말씀 후반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가해 줄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다음 19절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와 같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중보자로서의 자격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에서의 확인은 레위기 9장 22절과 24절까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 일단 찾아놓고 볼까요? 저는 뭐 아는데 무슨 얘기인지. 레위기 9장이요. 자, 그러니까 9장. 자, 구약성경 158페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이제 한번 찾아서 한번 알아보는데, 여기서 꼭 이것을 알아볼 이유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 기회에 어차피 공부이니까 또 다른 면에서 이제 한번 다른 것, 그러니까 연결된 것입니다. 연결된 것이 이제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컴퓨터에 있는 제가 원고를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이 교인들을 향해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데, 목사들이 이 행위를 통하여 과연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가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인지 성경을 근거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뜻에서 이제 제가 이제 찾은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뭐 교인들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설교를 통해서 하지도 않고, 교인들은 설교를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도 읽는데도 그 뜻이라고 할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의 그 축도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 거예요. 축도의 기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제가 읽습니다. 9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요. 158페이지 구약성경.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자, 이게 첫 제사를 드리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연결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교회의 초대 그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백성 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저는 근데 이것을 갖다 이스라엘 교회 교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에요. 정확히 하게 되면은. 자,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죠. 자, 아론이 구약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자, 그리고 이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것이 이제 나타내 보이시는 게, 이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에 이제 기름을 사른지라, 이렇게 불이 붙는다 뭐 이런 부분에 있죠. 그러면서 연결된 문장이 이제 10장 1절 보면 아론의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에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한지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에게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죽어. 자, 이거는 설교 시간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그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 불에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이제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이제 삼켰다, 이게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도 없이 들었는데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거의 80, 90% 모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회목제가 필요하고 내려오니라.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장수로 잘라놓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까? 지금 문장을 보게 되면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21장에서도 보면 이제 두랩돈 문제도 앞에는 긴 옷을 입고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탕진했다 그래놓고서는 바로 연결된 문장이 이제 21장 1절에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연보함에 넣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가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그 과부가 그 당시에 그 교인이죠. 두 랩돈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결된 문장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잘라놨다는 얘기고 그 밑에 거 가지고는 저기 이제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밑에 거 두 랩돈 가지고 수없이 설교를 하지만 위에 것 갖고 설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것을 사실 솔직하게 탁 꺼놓고 딱 하고 나서 지금의 축도는 참 의미가 없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전통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인들은 그들의 축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전가받는 듯이 생각하고 또 이것을 안다 하더라도 또 이제 그들은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뭐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이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요. 자, 어쨌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구약 이스라엘 그 초대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께 첫 제사를 드리자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아까 읽은 거죠. 성경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데 사실 그들 하는 행위는 성경을 근거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근거하는 것입니다. 뭐 있으니까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교인들을 향하여 아론이 했던 것처럼 손을 들고 흉내를 내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성경을 오용한 속임수로 따라서 교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 해도 목회자 그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자기가 뭐 주의 종이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얘기하면 그건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뭐 현자 같은 이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좀 뭐 권위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위가 좀 참 그래서는 지금 안 되거든요. 세상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때는 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평강왕, 의왕, 그는 그리스도가 이제 평강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멜기세덱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거하고 동일한 거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가해 주는 듯이 행동하는 축도자 그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일정 기간 배웠다는 것으로 안수를 해주면서 목사라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니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들도 그렇고 이제 교인들도. 그러나 엄격히 따져봅시다. 사람이 세운 신학교에 나와서 그러니까 사람이 또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되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떤 안수를 하면서 목사 안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목사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식에 의해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의식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개입을 시키면 안 돼요. 예, 어떠한 것도. 구신약 성경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의 다가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개입시켜서 운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현재 교회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면 절대 운영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 수가 적기 때문에 목사라는 사람이 거기서 밥을 먹고 살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찌 목사를 중보로 교인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교인들 또한 그네들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창세기 14장 20절로 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자이까. 그러니까 아까 그 축도에 관해서 이제 이미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제 겸사겸사 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창세기로 온 겁니다. 다시 창세기 14장 20절로 가서 제가 읽습니다. 너희 대적, 그러니까 신할 땅 왕들이죠. 그를 내 손에 붙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다시 이제 창세기로 가야겠지요. 자, 여기 이제 또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전리품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으로 11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에서 11조를 했으니 오늘날 아브라함의 수선들인 교인들도 11조를 하는 것이 것에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교회 교인들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재물복 받으려는 목적에서 11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뭐 선정하는 거 많이 나오네요. 그거하고 뭐 요게 딱 적당하네요. 진짜 딱 맞네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뭐 따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묻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재물복 받는 날까지 11조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이 믿음의 조상. 자,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우리 성도하고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계되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에게 줬으니까 그건 그리스도에게 준 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오늘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요 머리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여기 이제 연결된 문장에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을 통하여 구약 율법이 폐지되면서 11조도 함께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는 설득력이 약해서인지 이제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으로 11조는 폐지되지 않았다고 교인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전에는 말라기,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러더니 그것이 이제 좀 이제 설득력이 약하니까 이제 멜기세덱과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로 와서 얘기해요. 그것 중에서 조금 약하면 어떤 사람들이 히브리서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11조로 하는 것은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라고까지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알아본 말씀에 이어진 창세기 14장 21절, 22절, 23절, 24절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는 곧바로 히브리서로 가서 죽기 살기로 11조로 교회 운영을 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신약시대 교회의 교인들은 11조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창세기 14장 21, 22, 23, 24. 지금 이건 좀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요. 이건 이제 지난번에 제가 1강에서 5강까지 할 때 11조에 대해서 아마 제일 처음에 아마 이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제 이게 11조하고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전리품을 이렇게 뭐 자기 그 아브라함의 그 동명한 자들에게 이제 주라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부분에서의 그 내용이 해당이 되면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곧바로 히브리서로 가서 죽기 살기. 자, 읽었네요. 그럼 신약성경 355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2장을 찾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가서 한번 좀 히브리서 내용이 과연 그 11조하고 연관된 내용인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355페이지네요. 신약성경 제 2장을 찾겠습니다. 2장을 제가 볼까요? 자, 2장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말씀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왜 쓰게 됐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거 진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1조가 폐지되지 않고 지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 히브리서를 이용하는 거는 몇 문장을 뽑아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해하시는 분이 이제 이해하게 돼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는지에 대해서. 자, 왜 쓰게 됐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론 이것은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책들이 이 같은 순서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히브리 족속인 유대인들로서 특히 유대 교회에서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교인들에게 주는 글입니다. 자, 이거는 설교 시간에 들어서 아시죠? 이유 없죠. 그래서 히브리 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제가 찾아서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의 본위에 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이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즉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뭐 어디에 있냐, 창세기인가 뭐 출애굽기 보면 아브라함 보던가 이렇게 이제 히브리인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인 족속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유다서, 유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하자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1절까지 찾아서 성경에서 안식. 자, 이거 제가 볼게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는 글이니까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요. 이것도 지난번에 그 안식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32강 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창세기 2장 2절에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하니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알아본 거군요. 그래요. 한번 뭐 이거는 기회가 되면 또 알아볼 기회가 있으면 또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상세하게는 알고 대충만 알아볼게요. 여기서는 이 말씀의 본의까지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히브리인들에게 준 책이구나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자, 읽겠습니다. 4장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자,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아니라.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안식일이 오늘의 주일의 연장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안식을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쉰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안식을 제가 계속 반복해 얘기하는 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처입니다. 그것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이 계속 연결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한 것이 바로 제가 계속 얘기하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 해서. 자, 영적인 안식의 천국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가시적인 천국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식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안식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은 너희가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안식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들어갈 때 전에 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건 나를 철저히 지키라는 것이고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라. 마음판의 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는 너희가 마음판의 색이라는 얘기가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거,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라 이런 얘기했죠. 그거 위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없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뭐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혹 못 들어갈 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저희와 같이 얘기하는 거. 그러나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자,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그러나 들은 바 말씀에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자,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자, 그렇죠. 그리스도로 개종한 우리들은 이 얘기죠.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아. 자, 안식일이 분명히 아니죠.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가나안 땅은 그렇죠. 여기는 지금 뭐 가나안 땅 얘기는 하지 마요. 벌써 2000년 후에 이제 얘기니까.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안식.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 자, 이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뭐 평강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자, 여기서는 안 나오는군요. 자, 일단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 자,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더라도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라는 얘기입니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을 얘기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무슨 소린가 그러겠죠. 이것도 설명하려면 좀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울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예정했어요.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제 얘기를 무조건 믿고 그냥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거 뭔 소리냐. 지금까지 아담이 하와가 저 선악과를 따먹어 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 참 힘들죠. 좌우지간 하여튼 힘들어요. 간단하게 얘기해갖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전부 다 이게 성경을 전체를 갖고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이게 참. 자, 어쨌든 좋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 이런 얘기가 된 것이고 창세전 얘기입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어. 자, 제7일 안식일이죠. 그거 얘기하나요?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러스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자, 그랬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절이죠. 쉬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여. 자, 저 해인은 이스라엘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자, 거기 들어가면 가나안 땅 구약 때는. 자, 오늘날은 현세적인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자,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들이 복음을 먼저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에 쭉 나고 자, 그 다음에 8절 제가 읽을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인도했죠. 그러나 온전한 안식을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구약 때는 안식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온전한 안식을 못했는데 이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 자, 그럼 2000년 전에 역시 오늘날은 똑같이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모든 개종자가 많은 상태에서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지금이 그때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자, 무슨 얘기냐? 성도로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죽고 나면 쉬잖아요. 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이 날과 전혀 주일과 연결되지 않다는 건 이제 알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학교만 다녀도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문장적 그 정도만 이해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분명히 이게 안식일이 이게 나라고 관계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온전한 안식이죠. 천국, 내세의 천국이죠. 자, 현세의 천국.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내세의 천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는 누구든지 저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자,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구약 성경을 우리들에게 준 것은 그들처럼 되지 않게 빠지려 이제 구약 성경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것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공 발수를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자, 무슨 얘기입니까? 왜? 안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2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안식할 수 있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너무나 뜬금없는 얘기가 팍 저 문장의 그 뜻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연결된 것이죠. 그래요. 지금 주제와는 조금 떨어진 얘기지만 왜 제가 이걸 했는지 한번 저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의 율법에 안식일이 있었죠. 그 안식일 구약 히브리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죠. 지금 오늘날에는 몰라요. 그렇죠? 이걸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의 연장선이니까 날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히브리서를 받은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고 안식의 의미를 정확히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히브리인들로서 개종한 그들이 이것을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건 그들이 받아들였고 이해하고가 아니고 지금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걸 이제 알아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하나 아마 더 알아본 게 있을 테니까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장에서부터의 안식이, 이거는 이제 내가 안식일 주인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읽습니다. 다시 히브리서가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를 개종하여 성도들에게 준 글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으면서 말씀의 본의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4장 안식에 대해서 알아본 것도 히브리인들에게 주었다는 책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보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또 설교라고 가르치면은 안식일은
설교자도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안식일은 주일과 연장선이라면서 그런 식으로 쓱 갑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의 유대교의 개종자들은 이 안식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글이 확실하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한 장 더 내겠어요. 6장을 볼까요? 제가 원고적 얘기 많은데 제가 맨날 이런 얘기 하기도 이제 좀 그러네. 아니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빨리 할게 빨리 해야겠는데요. 자 보니까 그래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6절까지 한 절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6장.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자, 쭉 보면서 4절 볼게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이건 뭐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원죄 문제를 해결받아 의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갖고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명히 확인했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보고도 이런 얘기야. 자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세의 능력 뭡니까? 내세가 있다는 걸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확인을 했음에도 자 16절 다시 타락한 거죠. 다시 세상으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이신득이에서 배운 거 얘기 그대로 한번 옮겨서 얘기할게요. 자 아담으로부터는 원죄를 안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음으로써 원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므로 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한 것을 모든 걸 얘기해서 뭐라뇨?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타락한 자, 다시 세상으로 갔다는 하나님을 배교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래요. 당연히 없죠. 왜 없겠습니까? 지금 뭐 잘못했는데 바로 또 회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건 수도 없이 잘못하고 죄 짓고 회개 이렇게 돼. 그 얘기는 아니고 인간이 지은 원죄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줬어요. 그렇죠?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의롭다 인쳐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쭉 갔어요. 가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나서 그 원죄 문제는 해결되면 이미 해결받았었기 때문에 다시 또 그걸 또 해결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원죄 문제가 해결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죄 지은 자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배교했으니까 그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글에서는 그걸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주는 글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갖다가 굉장히 핍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그 유대교로 돌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적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히브리인에게 드는 것 맞죠? 자 여기서 이제 골로새서 4장 14절과 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한번 지금 뭘 보라고 지금 내가 여기다 빨간 것을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볼까요? 뭘 보라고 그러는지 일단 하나씩 딱 한번 볼까요? 주제와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아니죠. 지금 연결된 것 같은데 자 볼까요? 4장 14절 볼게요. 뭘 얘기하는가?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연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데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데마라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데마는 세상으로 갔고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었죠. 그러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의 함께 동역자였었어요. 그런데 빌레몬소에 가면은 1장 14절에 가면 뭘 얘기를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1장 24절을 한번 또 볼까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 데마, 누가가 문하자. 여기 이제 데마가 또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하고 빌레몬서에 읽었던 데마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역을 목숨을 걸고 바울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볼까요? 데마는 세상으로 갖고가 나와요. 제가 이 얘기는 이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제 했을 때에 이제 그렇지 않다 하는 쪽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디모데전서 4장 10절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버렸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지금 누구예요? 바울을 버렸다는 얘기죠. 바울을 버리면 누굴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자, 세상으로 살아가요. 자, 아까 제가 히브리서의 6장에서 하나님의 전한 말씀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하는 얘기했죠. 데마가 바로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제가 이제 한번 찾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또 왜 말씀드리냐면 참 진짜 힘들어요. 거의 뭐 90% 이상이 창세전에 구원받았는데 이게 뭔 소리 하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고 지금 이것이 이렇고 또 다른 면에서 또 얘기해야 되고 그것도 시간이 제한이 있어요 지금요. 저는 지금 뭐 1시간 2시간 뭐 3시간 이렇게 하는 녹음이 아니고 휴대폰 제한 시간에 1시간이겠다. 하긴 뭐 설교 뭐 유튜브에 보면 1시간도 굉장히 길게 하던데 뭐 몇 분 만에 이렇게 딱딱 끝내고 그리고 또 뭐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다른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좀 다른 얘기도 하고 뭐 세상적인 얘기도 슬슬 해가면서 웃기는 얘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긴 뭐 제가 여기서 웃기는 얘기 해봤자 이거 혼자 앉아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웃는다는 것은 바로 앞에 사람들이 자, 이와 같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히브리서는 당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교회 성도들에게 준 글이라는 것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것만 해도 이유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히브리서 기자는 과연 히브리서를 통하여 복음의 시대이며 은혜의 시대인 새 언약 시대 교회에도 11조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11조와는 전혀 무관한 다른 내용의 말을 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을 찾겠습니다. 자, 그렇죠. 히브리서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본 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걸 문자적으로 살살 이렇게 살살 돌려가면서 해야 하니까 교인들은 지금 현재 성경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들어볼 때. 제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죠. 아, 이거 뭐야? 안식일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데 또 이건 뭐 버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올려나오고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아는 거하고 저건 뭐 전혀 그 동떨어진 얘기라고 또 듣고 나면 되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확실한데 이 양반 얘기도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귀가 없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거기다 적용을 시켰죠. 예, 그거 맞는 것이고요. 자, 아니면 11조와는 전혀 무관한 자,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3장 1절을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읽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제가 이게 컴퓨터에 쭉 정리를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네요. 자, 제가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연합체들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구별됐다는 얘기죠. 세상과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사도이며 이런 얘기 무슨 뜻이니? 뭐 대제사장을 알죠. 사도죠. 예수님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육신을 입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라 그러는 건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세상에 보냄을 받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아마 바라봐도 이제 사도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신라는 선지자라 그랬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지나가는 말로 하더라도 여기 이제 공부가 되는 것이죠. 앞에 말씀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구별된 형제들아 라고 한 것은 로보와 히브리서는 히브리 족속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에게 주는 글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교회 연합체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서를 쓰면서 지금 얘기했죠. 그러면 그들을 이제 형제들아 그랬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히브리서에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내용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예수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기에 구약 율법에서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으신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려는 목적에서 쓴 책이라는 것을 이유가 있어요. 자, 그렇죠. 예수라는 단어가 나왔죠. 대제사장이라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그걸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많은 성경 구절을 지금 찾자. 히브리서 찾자. 한두 구절을 찾아갖고 뭐 11조가 내가 이거 좀 해야겠다. 그쪽으로 몰고 가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집으려니까 지금
제가 이런 거 저런 걸 좀 전체적으로 이제 요것만 찾아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찾아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면 히브리서는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책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히브리서 내용으로 신약시대에다 교회 교인들도 구약 율법에 11조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에 그 내용은 행설수설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대가 듣기 전에 많은 얘기를 했죠. 자세히 들어봤고 이렇게 싹 연결해보면 전부 뭐예요? 맞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하니까 그게 행설수설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네. 따라서 저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11조를 받아내려는 생각에서 하는 설교자들의 설교 내용 또한 중구난방이 이 말이 가장 적당한 표현이라고 그렇죠. 한 사람이 그렇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단어 세 개, 어불성설이고 행설수설하고 중구난방 세 개를 연결시켰는데 이게 맞습니다. 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이제 연결시켜서 좀 했네요. 그렇다면 11조로 강조하는 그들 설교 내용이 사실이 그런지 확인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2절을 읽겠습니다. 자, 2절 적어볼까요? 3장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자, 저가 그리스도죠. 예수님. 자기를 세우신 이에 충성하기를.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이렇게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은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 지은 자가 누군가? 그 집? 자, 교회를 지은 자. 아, 그렇죠. 그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치 집 지은 자, 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집보다, 그러니까 그 교회 연합체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다. 자, 교회마다. 개교회? 개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집마다 자, 여기서 집은 분명히 교회 연합체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자, 만물하니까 이 천지, 창조인지 뭔지 잘 모르겠길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웬만큼 이렇게 가다 보면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읽었어요. 하여튼 자,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 자, 그랬죠. 모세는 교회에서 교회 연합체 사환으로 일했다 이거예요. 사환은 뭐죠? 사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환. 잔심부름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자,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아들이죠. 그렇죠?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락을 끝까지 건고히 잡으며 그의 집이라. 자, 그러므로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주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에게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했었죠. 강팍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야. 구약 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자, 이것도 또 보니까 안식일이 전혀 연관이 없죠. 안식일 안식일은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또 알게 됐죠. 자, 그러면 또 읽겠습니다. 막 빨리 저 43분이 벌써 이렇게 시간이 1시간이 짧은가. 자,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를 말씀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란 히브리서 말씀의 본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시대로 가서 당시 유대교의 선생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던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개종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지만이 또, 그렇죠. 조금 전에 읽었던 그 3장에서 지금 얘기했던 이제 예수, 그걸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제 알아보고 나서 지금 이제 컴퓨터를 읽게 됐네요. 따라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 공생의 시간에 일어났다는 일들이 기록된 복음서로 가서 세 구절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해놓고도요. 이게 무슨 좀 읽어야지 제가 이것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읽어볼게요. 먼저 요한복음 9장 8절을 보면 자, 제가 읽을 때 저희가 욕하여 가라되 너희의 그 제사장 우리는 모세의 지사 이걸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제가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집어넣은 게 있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저희가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에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대충 이제 벌써 설교 시간에 들어서 알죠? 욕하여 가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 그는 그의 제자라는 건 너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바리새인들과 가로 닫고 서기관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들이 유대교의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소경에 고침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렇죠. 자, 모세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이걸 왜 뽑아서 왔나 한번 알아볼까요?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 인도자였던 모세를 우상시했었다는 것. 자, 그러니까 두 문장만 보더라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제자다,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자, 그건 회당에 이제 모세 자리 만들어 놓고 앉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굉장히 우상해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이제 모세의 제자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신자가 유대인들이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 모세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모세의 제자라 그러고 모세의 자리에 앉고자 한다. 저 문장을 두 개 뽑은 것은 모세를 굉장히 우상화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의 그 모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네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수신자 유대의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 모세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부터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의 본의를 알아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 저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구약 이스라엘 교회 연합체 한 것과 같으니. 자, 다음 3절 예수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아까 이제 봤는데 이제 모세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지 않았죠. 자, 모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지금 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4절 볼까요? 집마다 개교회 지은이가 있으니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다음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을 각 교회에서 사환 잡일이라고 있네. 충성했고. 자, 다음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집 교회 맡은 독생자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성도들 우리는 천국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권고히 권고에 동의 없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잡으면 그리스도의 집이라. 자, 그리스도의 집이라면 그리스도의 교회라 이렇게 읽어야겠죠. 자, 그러므로 성경이 다음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이르시는 걸 말씀하신 이렇게 되겠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성령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즉 고집 부리지 말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했을 때에 마음을 강팍해 하고 하나님이 격동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너희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모세는 그리스도보다는 그리스도가 비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모세는 사환, 뭐라 그랬죠? 사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게임도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8절. 광야, 거기서 너희 조상들 열조가 시험하여 증함하여 증거가 될 만한 경험이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느니라. 그렇죠. 그대로 다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 조상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각도에서 공부하냐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줬다는 책이 분명하다는 걸 지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가 자, 다시 읽을게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이 세대에 분노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교회 저희가 항상 마음에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어 내 길을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9절 이렇게 되는가?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다음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아직도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저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자, 그렇죠. 아직까지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안식에, 저희는 이게 이제 구약성경, 구약시대의 그 광야 생활 때 쭉,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인들에게 줬던 것보다는 한 1400여 년 전에 이제 그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현재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어지 4장,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제가 이제 아까 알아봤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쭉 얘기됐습니다. 자, 다음은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저만 바쁜가요?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구약교회 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아론의 자손 가운데죠. 취한 자물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 자, 예물은 이제 헌물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제물, 짐승에 이제 그렇게 11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예물과 속죄, 자, 속죄제라는 거 있죠? 5대 제사 중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 때는 그랬죠.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짐승을 가지고 양, 그렇죠? 그래서 예물과 이렇게 된 거죠. 속죄하는 제사를, 그러니까 속죄제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속죄제,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 속죄하고 백성들에게도 죄를 졌을 때 제사장이 대신 대속죄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5장 한번 또 계속 볼까요? 자, 조금 전에 대제사장 사람 가운데 쭉 했고, 저가 무식하고 피노한 자 쭉 얘기가 나왔고, 자, 제가 이제 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표한 것만 좀 읽으면서 제가 한번 볼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자, 이게 시편 말씀을 갖다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자,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멜기세덱의 반차, 그 반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반열도 잘 이해가 안 가면 이런 얘기 있죠. 옛말에 저 사람은 양반의 반열에 낀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해하기 쉽게.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7절 제가 읽습니다. 7절은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십자가 고난이네요.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서, 자,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는 대제사, 자, 그리스도를 대하는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제가 그러면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7장 1절을 읽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장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즉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브라함의 여러 신할 땅에 임금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니라. 자, 개역성경 혹시 펴서 보시는 분들은 뭐야 아브라함이 여러 신할 땅에 이런 얘기가 없는데 무슨 소리가 돼? 제가 가로 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다음 2절 아브라함이 일체, 자, 전리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는 의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다. 자, 의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연결시키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평강은 지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제가 그냥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거 참 중요하죠.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했던 것이 바로 그거 뭡니까? 하늘나라 먹는 것이 마시는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었죠. 자, 다음 3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 자, 방불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 항상 대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 그렇죠.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죠. 자, 다음 4절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랴.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 자,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을 준 것을 얘기합니다. 저에게 주었느니라. 자, 다시 13분이 갔네요.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자라. 자, 허리에 났다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생깁니다.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
율법을 가졌으나 다시 읽을까요?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6절.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차 그렇죠.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죠. 제사장이지만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족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레위족에서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 즉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7절. 폐일언하고 자, 이게 무슨 얘가 두말할 것 없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긴 말할 것 없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두말할 것 없고 자, 한마디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낮은 자가 즉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높은 자에게 그리스도께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복빔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빔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멜기스도에게 받았다는 얘기를 멜기스도의 그리스도에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9절, 8절. 자, 이거 중요하죠. 이거 딱 뽑아갖고 이제 11조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앞에서부터 다른 얘기를 가만히 하고 이걸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것만 가지고 문자적으로 맞는데 11조 해야 되는 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것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자, 8절 보겠습니다. 또 여기는, 자, 여기라는 건 구약 이스라엘 교회 예게는 이런 얘기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 이것은 아론의 자손으로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을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10분의 1을 받았으나, 자, 율법에 의해서 받았었죠. 그런데 그들은 죽었죠. 근데 저기는, 자, 이거는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죽음과 삶, 다르죠? 자, 레위인들은 전부 죽었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산다고 증거를 얻은 그리스도께서 11조를 받았느니라. 자, 저는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뒤집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것은 아니고 산다 뭐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11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분들도. 근데 저는 이걸 인정을 합니다. 막 제가 볼 때 맞는 거고요, 분명히. 자, 인정하고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게 되면 그게 맞아. 그러면 11조 해야겠네. 이렇게 돼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갖고 자꾸 여기서 막혀요, 지금 사람들이. 그 11조를 폐지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뭐 11조는 곡물로 했으니까 지금은 뭐 아브라함이 전리품으로 한 건 그 11조가 아니다 기다. 참 설득력이 약하지요. 곡물로 하는 게 11조인데 율법에서 아브라함은 전리품으로 했으니까 그게 어떻게 11조냐? 아니다. 뭐 이런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교인들이 들을 적에도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그 돈으로 하는 거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앞에 말씀에서 여기는 죽은 자들이 11조를 받았다란 구약 시대 56번.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를 받았다는 이어진 25절의 말씀에서 알게 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항상 살아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25절에 연결된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말씀으로 볼 때 저기는 산다고 증거하는 자가 받았느니라는 천상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11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볼 때는 말입니다. 자, 이게 끝나면 돼요. 이렇게, 아, 맞네. 그러면 11조 해야겠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려온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것이죠. 자, 57분 30초네요. 자, 그러면 천상, 내가 한두 시간이면, 한 시간은 어림도 없고, 한 2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어쨌든 좋습니다. 하여튼 뭐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8절을 내가 인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앞에도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지금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를 통하여 그 시브리인들에게 과연 11조를 얘기했느냐 전 이것을 이제 제가 쭉 연결을 하면서 이제 보면 제가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이 판단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8분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끝내고 지금이 18강이죠. 그래요. 11조 총론은 아마 2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초대교회 타락을 다시 또 사도행전에서부터 제가 한번 다 봤어요. 봤는데 이해를 또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면서 1장서부터 쭉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거기서 또 엉뚱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죠. 58번 조금 얘기하는데 3,000명이 뭐 세례받았다는 얘기도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제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히 설득력이 있게 제가 이해를 충분히 이제 그건 뭐 제 생각인데 사실 알고 자 58분 59분이냐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 19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